갈고리 하나씩 들고 다니고 계시죠? 다 걸어야 돼요. 걸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만들 거예요? 교회를 만들 것입니다. 자, 지난주에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 성막은 성소와 지성소로 세워졌지요. 그러면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성소로 들어가는 절차가 필요한데 그냥 뭐 무턱대고 문 열고 들어갈 수 없는 거죠. 성소 안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냐? 제단을 거치는 거죠. 자, 우리가 지금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그것도 출애굽기를 구약 성경을 배우고 있어요. 이게 구약 제단이 없어진 지가 몇천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제단 얘기하고 있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말씀을 배움으로써 여러분의 신앙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예배가 정말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배우면 나의 예배가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의 신앙이 새로워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말씀을 배운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어쩌면 평생에 딱 한 번만 배울 수 있는, 두 번 배우기가 어려워요. 성경은 66권이잖아요. 66권을 다 배우려면 내 평생에 두 번 배우기가 진짜 어렵습니다. 어쩌면 이게 마지막 출애굽기를 배우는 것일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잘 배웠으면 좋겠다. 자, 성소 밖에서 무엇이 먼저 필요한가? 자,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 오늘 거기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배 들어오기 전에 나에게 무슨 일이 먼저 일어나야 하는가 하는 거죠. 자, 성소 앞에 들어간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뜻이에요. 자, 오늘 저와 여러분은 누구 앞에 나와 있습니까? 교회 예배당에 온 게 아니고 하나님 앞에 온 것입니다. 믿습니까? 자,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 전에 뭐가 필요하다? 오늘 제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오늘 제단을 이제 쌓도록 설계를 하는 거죠. 제단을 만드는 거죠. 자, 이 제단은 38장 1절로 7절에 보면 그대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38장 1절로 7절에 가서 보시면 이 제단의 이름은 번제단이에요. 번제단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럼 왜 이 출애굽기 38장에 왜 똑같은 내용을 기록했는가? 오늘 이 27장에서 이 제단에 대해서 설명한 것이 실제로 그대로 됐느냐, 중공검사를 하는 게 38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말씀 그대로 됐느냐 하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 38장의 1절로 7절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 이런 신앙생활이 있어요.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 것 같아. 저도 이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 옷을 사면 무조건 교회 갈 때 먼저 입고 간다. 이게 내 마음에 편해요. 그래서 월요일 날 옷을 사도 아껴놨다가 어떻게 새벽기도 때라도 그 옷을 입은 뒤에 특별한 일이 없으면 입는 경우가 많아요. 이렇게 하면 내 신앙이 좋겠지.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정말 신앙은 이런 내 기준, 내 가치, 내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은 어떻게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 번제단도 이렇게 만들면 훨씬 효과적이고 좋을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제단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말씀 그대로 만들었는가 하는 거예요. 집도 마찬가지예요. 집도 설계도를 만들어서 구청에다가 건축가에 가서 허가를 맡으면 그 집을 이제 허가를 해줍니다. 그럼 내가 집을 지어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러면 집을 다 짓고 나서 그냥 내가 들어가서 살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이제 구청에 가서 내가 이 설계도대로 집을 지었다고 이제 준공 검사를 맡아야 돼요. 그러면 공무원이 와서
이 집이 설계도대로 지어졌는지를 검사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2층으로 설계를 했는데 3층이 지어졌다 그러면 검사를 안 해줘요. 그러면 다시 설계도대로 다 허물어서 다시 짓지 않으면 그 집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하물며 세상 집도 그러한데 하나님의 집은 더 그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말씀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우리 개혁교회에, 우리 이 개신교는, 개신교라는 말은 개혁된 교회라는 뜻이죠. 중세시대의 그 로마 캐톨릭에서 그 잘못된 교회에서 다시 고쳐서 교회를 회복시킨 교회가 개혁교회입니다. 이 개혁교회의 가장 중요한 개념이 성경으로 돌아가자예요. 항상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어디로 돌아가야 돼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 내가 옛날에 이렇게 했는데, 어느 교회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런 거 다 필요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앞에서 말씀이 그러한가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자, 내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세상에 참 많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들어보면 자기 나름대로 방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서 되겠어? 이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고 물으면 착하게 살아야지. 그래요. 그럼 도대체 착하게 사는 게 어떻게 살아야 착하게 사는 게, 착하다라는 개념에 기준이 있습니까? 예쁘다는 개념에 기준이 있어요?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은 그건 기준을 안 주셨어요. 예쁘다는 개념에 기준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호박꽃을 보고 와, 감탄이 예쁘다고. 어떤 사람은 장미를 보고 난 장미 싫어해. 이런 사람도 있다고요. 이 기준이, 예쁘다는 기준, 잘생겼다는 기준, 착하다는 기준이 세상에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착하죠? 그럼 누구만큼 착해야 되나요? 공자만큼 착하면 되나요? 그 기준이 없는 거예요. 거짓말 안 하기 착하지. 그러면 거짓말도 10번 하는 사람과 2번 하는 사람, 누가 더 착한 거예요? 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이 착하다는 기준 근거도 없이 그냥 착하면 돼. 그냥 자기 가치에 따라서, 내가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리하면 그게 옳은 거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건 옳은 게 아니에요. 자기 가치지. 근데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자기 생각, 자기 개념에 따라서, 예전에는 어느 목사님이 이 장발을 하고 여자처럼 머리 막 길게 하고 좀 꼴보기 좀 꼴볼견스럽게 머리를 길게, 남자가 여자처럼 해가지고 다니고 뭐 꽁지머리 하고 다니면 좀 보기 싫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 목사님이 청년 중에 그런 명이 장발을 해가지고 온 분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막 야단을 쳤대요. 교회 오면 머리를 단정하게 해가지고 와야지. 그런데 이제 나중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장발이 유행이 됐대요. 장발이 유행이 되니까 목사님도 장발을 해가지고 설교를 하더래요. 그거는 말씀대로 하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분은 막 미니 스커트를 입고 왔다고 교회 난리가 나. 물론 단정해야죠. 불편하면 남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행위는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그거는 내가 생각하기에 내 가치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한복을 입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양복을 입어야 되고, 가끔 이제 이게 노예 어떤 행사를 가보면 어떤 목사님이 그래요. 양복을 입고 이 성이 가운을 입어야 된대요.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양복을 벗고 이 가운을 입으면 가운이 겉옷이 돼버린대요. 논리가 나는 너무너무 이상해요. 아니, 양복도 예복이잖아요. 양복이 예복이죠. 예복이에요.
우리가 가운을 입는 의미가 있는 건데 그 의미는 없고 그냥 양복을 입었느냐, 입고 입었느냐, 안 입고 이런 논리를 갖다 들이대가지고 참 이상하다. 그건 자기 가치고 자기 기준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는 어디에 근거를 해야 합니까? 말씀이 그러한가를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제단의 재료는 뭐냐? 조각목이라 그랬죠. 1절 보면. 그리고 길이와 넓이는 5규빗으로 하고 모양은 어떻게 해요? 네모 반듯하게 그랬어요. 높이는 3규빗이죠. 자, 우리의 신앙은 말씀으로 규격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말씀으로 규격화되어 있어야 돼요. 아이고, 이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 좀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해야지. 어떻게 규격화를 시키면 안 되지? 예배도 규격화를 시키면 안 되고, 너무 그렇잖아. 그냥 열린 예배 해가지고 우리가 자유롭게 하면 되지. 은혜로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요. 우리는 은혜로우려고 교회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우려고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규격화가 뭐로 되어 있어야 된다고요? 말씀으로 표준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일은 뭐예요? 성막을 지을 거예요. 성막을. 근데 성막을 지을 건데 이제 예를 들어서 볼트를 가지고 우리가 예를 들어 봅시다. 성막을 이렇게 조인하는 이제 볼트를 짓는데 이 나사가 들어가는 그 구멍, 그 앙큰 나사보다 만약 크게 만들었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그걸 황금으로 만들었다고 이렇게 생각합시다. 그러면 그 조인하는데 가능해요? 그래서 규격화가 필요하다고요. 신앙생활은 규격화되어야 합니다. 믿습니까? 말씀으로 규격이 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신앙생활, 아무리 뜨거운 신앙생활 갖다 놔봐야 쓸모가 있다 없다. 혼자 막 발짝발짝 뛰고 막 혼자 교회를 그냥 다 하는 것 같아도 규격에 안 맞으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고철에 불과한 것이. 맞아야 쓰지. 고리를 만들었는데 그는 갈고리보다 그 고리가 구멍이 작으면 끼워 넣을 수가 없잖아요. 쓸모없는 게. 그래서 성경은 네모 반듯하게 몇 규빗으로 만들려고 규격화를 시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무시해버리고 그냥 내가 이렇게 하면 신앙생활이 좋은 거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1시간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준비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30분 전에 가요. 어떤 사람은 막 목욕하고 교회로 와야 되고 막 이런 분들이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 어떤 그 성의를 좀 표시하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 우리 샤머니즘에 그런 거 많잖아요. 물을 떠놓되 그냥 떠놓으면 안 되고 목욕을 하고 떠나야 된다. 아니, 물이 똑같은 물이지 목욕한다고 물이 달라지고, 이제 마음의 성의를 표현한다는 뜻이죠. 물론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쁘다는 건 아니에요. 좋은 마음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은 반드시 그 이전에 규격화가 되어 있느냐, 3규빗인가 5규빗인가, 이게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거 6규빗 하면 안 돼요? 누가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6규빗은 여기에 쓸모가 있어요 없어요? 쓸모가 없다는 얘기예요. 안 되냐고 묻는 게 아니라 쓸모가 없어요. 그거는 6규빗으로 가져왔으면 잘라서 다시 5규빗으로 만들어야 제단에 필요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규격화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이고, 설교도요 말씀 중심이어야 합니다. 정말 저는 말씀 중심이 아닌 설교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설교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 제단 뿔을 만드는데 2절 보면 제단과 이어진 뿔을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내 모퉁이에 노스로 싸서 만든다 그랬어요. 자, 제단에서는 제물을 불태우기 때문에
불에 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놋으로 싸게 되는데, 놋으로 싸는 이 겉에 외적인 의미는 불에 타지 않도록 하지만 실제 놋으로 싸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제단불은 장식용이 아니고 제물을 고정시키는 역할을 해요. 자,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이 이렇게 넘어지거나 쓰러지면 안 되니까 내 뿔에다가 이 제물을 고정시키기 위해서 뿔을 만드는 거죠. 자,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제단 뿔이 많이 나와요. 우리 찬송가에도 제단 뿔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제단 뿔을 붙잡고 하는 그런 찬송 가사가 있는 것처럼 그럼 제단 뿔을 잡는다는 것이 뭘 의미하느냐? 내가 제단 뿔을 잡는 순간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제물이 되어버리는 거죠. 제단에 묶이는 거죠. 제단 뿔을 잡는다는 말은 내가 제물로서 제단에 드려지기 위해서 묶여진다는 뜻이에요. 나를 그래서 드린다라는 의미죠. 그러면 이 제단 뿔에 묶여있는 이 제물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믿습니까? 제단 뿔의 제물은 사람이 임의로 갖다 쓸 수가 없어요. 그거는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아서 제단 뿔을 붙든다는 말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겠다는 의미고 이 제단이 나의 피난처가 된다는 뜻이에요. 보호를 받으니까 피난처죠. 자, 우리는 제물로 들어졌지만 자기가 살아서 내가 살아서 내 고집대로 내 멋대로 하려는 경향이 있어요. 구원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피로 이렇게 예배자로 드려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내 멋대로 내 고집대로 하고 싶은 성향을 가지고 있다. 살아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 나를 결박시킬 제단 뿔이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매일 제단 뿔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장 50절에 가서 보시면 이제 솔로몬이 왕이 되죠. 그런데 아도니아가 솔로몬 형이죠. 왕이 되고 싶어서 반역을 일으켰다가 딱 솔로몬에게 걸려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가 살려고 어디로 도망가요? 제단으로 가서 제단 뿔을 꽉 붙들고 앉습니다. 솔로몬이 죽였을까요? 안 죽였을까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께 제물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죽일 수가 없었어요. 반역을 했지만. 그런데 그래서 살려줬는데 그 뒤에 또 간이 더 커져가지고 다시 반역을 하다가 제단뿔 못 잡고 끌려가가지고 죽어요. 그래서 이 제단뿔은 피난처를 의미합니다. 그 다음 이 뿔은 힘과 근위를 상징하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단뿔을 붙잡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힘을 얻는다는 뜻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시편 81편 2절을 보시면 다윗의 이 뿔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의 뿔이시요. 나의 구원의 뿔이시요.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예수님께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일컬어서 나의 구원의 뿔이다. 제단뿔은 구원을 상징하죠. 그 다음 레위기 4장 7절에 가서 보시면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죠. 제단뿔에다가 뭘 바르도록 합니까? 제물의 피를 바르도록 하죠. 이것은 속죄와 희생을 상징하는 거죠. 자, 제단뿔은 그리스도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이 희생으로부터 나의 보호와 나의 구원과 나의 그 힘과 능력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붙잡으면 여러분이 힘을 얻게 되고 영적 권위를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 제단 그릇이 3절에 소개되지요. 제단 그릇입니다. 이 그릇 중에서 재를 담는 통이 있습니다. 이 재를 담는 통은 이제 제물을 태우고 난 뒤에 나온 재를 말하는데요. 이 재는 그냥 재가 아니고
기름을 붓다라는 의미에서 유래된 단어예요. 이 재라는 말은. 근데 그래서 기름과 뒤섞여 있는 재물이 탄 재를 오늘 이 담는 통을 바로 재를 담는 통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부삽이 소개되는데요. 부삽은 희생 제물을 태운 그 재를 단으로부터 통에 퍼담는 삽을 부삽이라고 하고, 대야가 나옵니다. 대야는 제단 위에 희생 제물로부터 흘러내리는 피를 받는 그릇을 말합니다. 그리고 고기 갈고리가 있는데 제사를 드린 후에 고기를 삶을 때 사용하는 고리를 말하고, 그 다음 그릇이 나오죠. 이 그릇은 향로입니다. 향로. 제단 뿔을 옮기는 용도로 노스로 만들었어요. 이 굉장히 이게 중요한데요. 희생 제물의 피와 기름이 태워져서 만들어진 숯, 이 숯, 참숯이 아니고요. 피와 기름, 제물의 피와 기름이 태워져서 만들어진 이 숯, 이것이 굉장히 성경에서 중요하죠. 하나님 앞에 이제 향단에다가 향을 사를 때에 다른 불로서는 향을 사를 수가 없어요. 반드시 이 제물의 피와 기름을 태운 이 숯불, 이 숯불로 향단의 기름을 매일 제사장들이 조석으로 사르도록 했죠. 그래서 이 향은 뭘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기도를 의미하고 예배를 의미한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가 예배를 나왔어요. 근데 그냥 나와서 그냥 이 자리 차지하고 그냥 기쁘다 부주 오셨네 하고 예배 드리면 예배 끝이 아니라, 우리는 먼저 기도하기 전에 그리스도의 피로, 그 피의 숯불로 우리를 어떻게 해야 돼요? 정화시킨 후에 들어지는 기도, 들어지는 예배가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불로 그냥 내가 목욕하고 왔다, 안 된다 이거예요. 예?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에 피가 묻은 그로 인해서 만들어진 제단 숯불 내게 내 입술에 대니 내가 정결케 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들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레위기 10장 1절에 가서 보시면요, 다른 불로, 이 제단 숯불이 아닌 다른 불로 향을 살랐을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레위기 10장 1절에 소개되는데요.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제사장이죠. 이 제사장이 그냥 집에 있는 숯불 갖다가, 밥하던 그 숯불 갖다가 하나님 앞에 향을 살랐다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었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주문이나 연불이 아니에요. 그냥 비나이다 내 소원 들어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우리의 기도는 그리스도의 속죄로 주어진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믿습니까? 생명과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 숯불로 정화된 기도만이 하나님께 연락될 줄로 믿습니다. 자, 번제단과 관련된 모든 기구는 노스로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불에 타지 않게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 네 번째, 이제 4절을 보시면 그물이 나옵니다. 그물. 이 그물을 위한, 제단을 위한 놋 그물을 만들려고 그랬죠. 이 그물은 이제 뭘로 생각하면 여러분이 쉽게 이해되냐 그러면 석쇠를 연상하면 됩니다. 여러분 석쇠 아시죠? 숯불에다가 고기 구울 때에 쇠로 만드는 석쇠죠. 자, 석쇠를 연상하면 되는데, 이 그물은 왜 만드느냐? 재물이 석쇠에 올려놓으면 고기가 잘 구워지는 것처럼 재물을 완전히 연소하려고 하면, 완전히 태우려고 하면 석쇠가 필요한 거죠. 그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네 모퉁이 노꼬리 넷을 만들어서 걸어놓고 5절을 보시면 그물은 제단 주위 아래 절반 높이, 그러니까 제단의 절반 높이에 걸쳐 놓도록 하게 돼 있죠. 그래서 재가 밑으로 빠지게 되고 재물이 온전히 타도록 만든 것이죠. 자, 우리는 오늘 또 번제단의
번제단의 제단불을 붙잡고 번제단에 올려진 제물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1도 남지 아니하고 다 온전히 드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온전히 드려진다는 말은 전부가 드려진다는 뜻이죠. 자,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드리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거물을 통해서 온전히 제물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죠. 우리의 예배도 온전히 드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좀 예배에 신경을 써야 한다. 예배에 좀 집중하는 연습을 많이 해야 됩니다. 이 직분자가 되고 교회를 오래 다닐수록 예배가 소홀해져요. 왜 그럴까요? 처음 교회 온 사람은 그래도 딱 앉아가지고 예쁘게 예배를 드립니다. 처음 교회 다니는 사람 기도할 때도 손을 딱 모으고 막 기도하고 무릎 꿇고 다 기도해요. 뭐가 폼이 나는데 예수 믿는 사람, 오래 믿은 사람은 그냥 대충 기도하고 이래요. 왜 그럴까요? 정말 경계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어떤 분은 막 서류를 보시는 분, 어떤 분은 또 핸드폰을 보시는 분, 어떤 분은 또 뭐 일정을 확인하시는 분. 요새는 유튜브가 핸드폰이 이제 인터넷이 되니까 또 인터넷 열어가지고 보는 분, 또 카톡을 보는 분. 그래도 교회는 나와요. 목사님, 장로님들이 모이는 노예 가면요, 예배 드리는데 목사님이 어디 갔다 와요. 어디 갔다 어슬렁거리고 수문이 엮고 왔다 가고. 이런 분들이 진짜 많아요. 저는 놀래가지고. 예배에 우리는 좀 집중. 어떤 분의 예배, 저는 예배 시간에 될 수 있으면 설교를 하지만 물을 안 마시려고 그래요. 사람이 1시간 안 마시고도 얼마든지 설교할 수 있습니다. 그 홀짝홀짝 마시면서.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어. 괜찮아요. 내가 목마른데 마셔야지. 마셔서 예배를 온전히 들을 수 있다면 마시는 게 더 낫잖아요. 그죠? 막 목이 말라 죽겠는데, 설교 시간에 막 목이 말라가지고 미치겠는데, 그걸 참고 있는 것보다는 마시는 거 예배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근데 이제 습관적으로 그냥 예배가 자유로운 거예요. 올해 예배를 날마다 드리다 보니까 자유로운 것입니다. 자, 우리 예배는 지난주에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의 예배는 우주 끝에 태양계 옆에 은하계를 좀 지나서 그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게 하나님 앉아 계시는 그분께 예배 드리는 거죠. 그래서 크게 작게 기도하면 안 되고 크게 하나님 하고 불러야 하나님께 들릴까 말까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는 주여 삼창을 해요. 같이 막 혼자 하면 안 들린다 이거죠. 자, 다른 나라 사람들을 보면 미쳤다 그래요. 우리나라 한국 교인들 보고 주여 삼창하면. 외국 사람들은 그런 거 삼창 같은 거 잘 안 해요. 근데 우리는 꼭 삼창을 하죠. 그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해도 좋습니다. 근데 우리가 확신해야 되는 것은 예배는 멀리 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와 하나님과 맺은 뭐다? 언약이다. 그래서 그 언약을 우리는 지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없어서 예배가 흩어지는 거예요. 이 의식이 없어가지고. 아이고, 그냥 예배 한번 드리고 오면 되는 거지, 뭐. 근데 예배 드리고 왔는데, 함께 계신 하나님께 예배한 것이 아니고 혼자 갔다 온 거예요. 왜 코로나 때 왜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가 있었잖아요. 그죠? 대면 예배여도 혼자 예배 드리고 갔으면 대면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 대면 예배가 뭐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뜻이잖아요. 보고 예배 드린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본질이잖아요. 그런데 대면 예배를 드렸는데 혼자 갔다 왔어요. 하나님 임재를 못 느끼고 그냥
내가 그냥 예배 드리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설교 듣고 그냥 갔다 온 거예요. 그거는 비대면 예배입니다. 자, 우리의 예배는 정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여기에 임재했음을 느껴야 하죠. 그래야 대면 예배가 되는 거죠. 자,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다음 6번째 6절을 보시면 제단채가 나옵니다. 못으로 싼 조각목으로 만들려고 그랬죠. 겉으로는 이제 제단을 이동하는 수단이죠. 이 채는. 자, 이 제단은 내가 가는 곳 어디든지 같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 어디든지 이 제단을 옮겨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제단 중심, 예배 중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단 양쪽에 고리에 채를 끼워서 제단을 매도록 했습니다. 왜 수레를 만들어서 무거운 거 끌고 다니라고 하지 않고 어깨로 매게 했는가?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예배의 헌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제단의 널판은 속이 비게 만들었는데 8절 보니까 무게를 줄이기 위한 거죠. 자, 8절 보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산에서 내게 보인 대로 그들이 만들게 하라.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말씀으로 뭐 해야 된다? 규격화를 해야 된다. 여러분 꼭 잊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이것이 계시 종교의 핵심, 우리 개혁 종교의 기독교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개혁교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승막의 뜰이 나옵니다. 9절. 자, 승막의 뜰은 출애굽기 38장 9절로 10절에 이제 확인을 하죠. 자, 남북쪽으로는 100규빗, 한 45m 정도의 넓이죠. 그리고 세마포 휘장을 치게 했죠. 9절로 11절 내용인데, 자, 이 성막의 뜰은 뭘 의미하냐 그러면 이제 제물을 잡고 또 잡은 제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남은 고기를 이제 그 제단 뜰에서 먹도록 했습니다. 집에 가서 먹는 게 아니고 이 뜰에서 제물의 고기를 먹도록 했는데, 자, 요 내용이 시편 96편 8절에 이렇게 소개됩니다. 한번 보십시다. 시편 96편 8절. 자,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 보십시다. 96편 8절입니다. 시작. 자, 뭘 들고요? 예물을 들고 어디 가라고요? 궁정에 들어가라. 이게 이제 성경을 잘 이해를 못하면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죠. 성경의 의미를 모르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몰라요. 왜 예물을 들고 궁정에 왜 가요? 몰라요. 그러니까 이게 번역하신 분들도 잘 이해를 못하고 번역한 게 많아요. 예물이 아니고 제물이어야 하고요. 궁정이 아니고 안뜰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뜰은 어디를 말해요? 성막의 뜰, 성전 뜰을 말하는 거예요. 자, 제물을 가지고, 예물을 가지고 가는 게 아니고 제물을 가지고 뜰로 가야죠. 뜰에 가서 뭐 할 거예요? 잡을 거예요. 그래서 번제단에다가 드릴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성경을 잘 모르고 그냥 단어로만 번역을 해놓으면 예물이나 제물이나 뭐 제단 뜰이나 궁정이나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참 이런 게 조금 이제 어설픈 면이 있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잘 이해하면 아, 이거는 제물이고 뜰로 가야 되구나. 궁정으로 가는 게 아니라 뜰로 가서 이제 번제단에다가 드려야 되는 거구나. 이해가 되셔야 돼요. 자, 기둥은 20개, 세마포 휘장을 묶어서 고정하는 역할을 할 거죠. 그 다음 놋받침, 기둥을 받치는 거죠. 20개. 그래서 기둥의 주춧대가 되는 거죠.
기둥의 은고리와 은가름대 10절. 가름대는 뭐라 그랬어요? 고리를 말한다 그랬어요. 가름대라는 말은 고리를 뜻하는 거예요. 갈고리와 고리를 이제 만들어서 연결하기 위한 거죠. 그리고 서쪽과 동쪽 성전 성막의 옆돌이죠. 50규빗의 휘장을 치도록 했습니다. 12절 13절. 자, 기둥은 10개, 받침대 역시 10개입니다. 그 다음 뜰의 양쪽 문 14절로 15절을 보시면 15규빗 휘장으로 기둥과 받침 3개씩을 만들도록 했고, 뜰의 문의 색상 16절에 무슨 색요? 그리스도의 색이라 그랬죠.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벼슬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 이거 문이죠.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만드는데 이 문은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예수님을 상징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양의 뭐다? 문이다.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기둥과 받침은 4개씩 만들도록 했죠. 뜰 주위의 기둥, 은가름대, 고리라 그랬어요. 이 고리라고 번역을 했으면 우리가 오해를 안 할 텐데, 이 고리와 은갈고리 17절을 놋받침대를 만들도록 했죠. 제단의 뜰의 길이는 18절, 넓이는 100규빗, 높이는 50규빗이고 휘장의 높이는 5규빗입니다. 왜 5규빗이냐면 성막의 높이가 10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성막이 완전히 가려지지 않고 절반만 가려지겠죠. 절반만 가리는 이유는 어디서든지 성막이 보이도록 만든 거죠. 성막을 감추는 게 아니죠. 자, 그 다음 19절. 성막의 기구, 말뚝, 뜰의 포장 말뚝, 쐐기라 그래요. 노스로 만들도록 했죠. 그 다음 성막에는 이 금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오늘 이 말뚝도 필요하고 놋도 필요하고 조각목도 필요하고 제단도 필요하고 기둥도 필요하고 받침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고리도 필요하고 가름대도 필요하다는 거죠. 뜰도 필요하고 안뜰 바깥뜰도 필요한 것입니다. 자, 부삽도 필요하고 불똥을 담는 그릇도 필요합니다. 자, 우리는 이런 것들 중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가 아니라 어디에 필요한가를 생각해야 돼요. 어디에 중요하냐, 어디가 더 중요하냐, 제단이냐, 분향단이냐, 이게 아니고 어디에 필요하냐가 중요한 거죠. 우리 함께 교회를 이루어 가는데 우리는 서로 너무 필요하기에 중요합니다. 믿습니까? 필요해서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게 아니고 정말 중요해서가,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이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 중요하죠. 그게 아니고 우리는 제단을 이루어 가는데, 성막을 이루어 가는데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 정말 필요한 거예요. 내가 빠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고리만 있고 갈고리가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연결을 못 하잖아요. 그래서 딱 맞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죠. 나를 말씀으로 규격화시켜서 딱 맞는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되는 거죠. 컴퓨터를 조립해 보면 이게 제 자리가 아니면 안 꼽혀요. 컴퓨터를 설계할 때 그렇게 만들어요. 아무리 꼽으려 해도 안 꼽혀요. 안 맞아요. 사이즈가 안 맞아요. 교회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은 중요한 존재가 아니라 필요한 존재다.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요. 얼마나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컴퓨터 안에 랜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게 이제 뭐 DDR2, DDR3, DDR4 막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DDR2는 DDR3의 메인보드에 안 꼽혀요. 자, 그러면 내가 DDR2라고 하는 메모리 이렇게 꼽히는 메인보드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메모리가 고장 났어요. 근데 DDR2는 옛날 거니까 가격이 예를 들어서 500원짜리예요. 그리고 DDR3는 뭐 20만 원짜리예요. 근데 내 메모리에는
DDR 20만 원짜리 비싼 게 필요한 게 아니고 DDR2가 필요한 거죠. 그럼 그게 500원짜리인데 원가가 그게 없어졌어요. 이제 오래가 돼가지고. 그래서 그걸 살려면 그게 값 비싸지는 거예요. 50만 원 달라 그래도 사야 돼요. 컴퓨터를 안 버리려면, 고치려면. 그래서 필요하기 때문에 중요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내가 없으면 무의미해지는 거예요. 필요한 사람은 그래요. 부부가 자녀를 출산하여 가족을 이루어야 하듯이 교회도 우리가 함께 필요한 존재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어져야 교회가 소중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소중한 거지 우리는 정말 필요한 존재예요. 너무나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남자가 아무리 잘생겨도 혼자 장가갈 수 있어요? 여자가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잘났으면 뭐합니까? 아무 필요 없는 거죠. 자, 가끔 사랑이 충만한 사람들은 그냥 사랑하면 되지. 주는 거 없이도 그냥 사랑하면 되지. 예, 좋은 말입니다. 값 없이 주는 거 없이 그냥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런데 그런 사랑이 있을까요? 사랑에는 나름 기준이 있고 이유가 있습니다. 눈이 예뻐서, 마음씨가 고와서, 교회도요, 너무 필요해서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당신이 없으면 내가 교회가 될 수 없으니까 너무 필요해서 믿음의 갈고리로 어떻게 딱 걸어서 교회가 소중한 존재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24절 등불 관리 한번 봅시다. 등불을 관리하는데 요거는 레위기 24장 1절로 4절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이 등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요. 영원한 빛을 상징하고 기도와 예배를 상징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은 출애굽 요한복음 18장 12절에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빛이 되신 거죠. 등불이 된 거죠. 자, 20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합니다. 무슨 명령을 내리냐 그러면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등불을 위하여서 가져오게 하고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켤 것을 요구합니다. 자,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죠. 이 등불을 켤 기름은 누가요? 누가 보급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각자 보급하는 거예요. 그냥 제단에서 뭐 이렇게 드리는 게 아니고 그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을 하잖아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짠 기름이 아니고 사실은 곱게 빻은 기름입니다. 짠 기름이 아니고 찌어서 기름인데 이 찌었다는 말은 순수, 순결, 깨끗한, 정결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끊이지 않게 등불을 켜두는 것이 중요하죠. 항상 성령께서 이 등불은 인도하심의 확신을 주는 거죠. 등불을 켜져 있음으로써 성령이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의미의 확신을 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빛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무슨 뜻이에요?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등불은 인도하심, 성령과 주님의 인도하심의 확신을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 하나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시고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는 사람은 기도와 예배를 멈춘다, 안 멈춘다? 안 멈추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에 대한 의식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오셨네.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예배해야 하는 거죠. 자, 여기에 어른이 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리에서 불떡 일어서 인사하잖아요. 하나님이 여기 임재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뭐 해요? 할렐루야 하고 찬양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죠. 예배는 임재 의식에서 나온 나의 반응이에요. 이게 없으면 안 돼요.
하나님과 조금 가까워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없이 털레 왔다 가시는 분 슬픈 겁니다. 비대면 예배 드리고 간 거예요. 자, 하나님 임재 하면 바로 묵상 기도하겠습니다. 예배가 시작되는 거죠. 그분이 오시면 그러는 거예요. 자, 임재 가운데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합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이고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 21절 아론과 그 아들들의 사명이 있습니다. 제사장의 사명이죠. 자, 해막 안 정극계 앞 휘장 밖에서, 휘장 밖에 뭐가 있다고요? 분향단이 있죠. 그죠? 분향단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항상 여호와 앞에 이 등불을 뭐하게 하라? 보살피게 하라 그랬어요. 이제 보살핀다는 것은 이 자녀들을 이렇게 보살피고 동물들을 보살핀다는 의미인데, 이제 여기서 보살핀다는 번역은 좀 그런데 배열한다는 뜻입니다. 등불을 배열한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등불을 꺼주지 않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명입니다. 근데 제사장이 등불 안 끄고 싶은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감람 기름을 안 가져오면 꺼지겠죠. 꺼주지 않는 것도 정말 등불은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뭐냐? 등불은 방향이 중요합니다. 방향이 중요해요. 등불을 켰는데 방향을 엉뚱한 대로 비추면 의미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기 등불을 보살피라는 말이 배열한다는 거예요. 방향을 잘 맞추라는 거죠. 방향이 엉뚱한 데로 가지 않도록. 엉뚱한 데를 비추면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면 등불의 방향은 어디로? 지난 시간에 배웠는데 등불의 방향은 어디로? 무엇과 마주보게? 떡상과 마주보게 하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엄청 강조했는데 등불은 떡상과 마주보게 되어 있죠. 그죠? 자, 등불은 떡상을 비추도록 배열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조명해야 된다. 이 등불이 성령을 의미한다 그랬죠? 정말 교회에서 이 등불이 떡상을 비추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정말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 등불, 성령의 등불을 켜서 떡상을 비추고 있는가? 정말 떡상을 비추고 있으면 우리의 관심이 높아질 수가 없잖아요. 말씀을 비추고 있으면 왜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겠어요? 왜 우리의 관심이 더 많이 갖는 데에 집중하겠어요? 말씀을 향하여서 떡상으로 향하여서 이 조명이 비추어져 있으면 왜 내가 더 높임을 받고 더 많이 갖고 그런데 관심을 가지려고 하겠어요, 교회가. 딴 데를 지금 비추고 있는 거죠. 말씀을 비추지 않고 어디를 비추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비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은 크고자 하고 더 많이 갖고자 하니까 모든 교인들이 세상만 보이는 거예요. 등불을 켜가지고 어디를 비추고 있다고요? 세상을 봐라. 이 사람 예수 믿어가지고 부자 된 거 봐라. 그래가지고 얼마 벌었다더라. 1년에 얼마 벌었다더라. 그래서 막 사람들 모아놓고 간정해가지고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돼요 하니까 막 교인들이 그렇게 진짜 될 줄 알고 막 난리 구슬 치잖아요. 다단계나 뭐가 필요해요. 다단계도 가면 그러잖아요. 이 사람 막 1억 벌었대. 한 달에 1억 번대. 그래서 통장 까서 보여줘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다단계 가지고 다이아몬드 되는 줄 알고 자기도 갔다가 어떻게 돼요? 망하고 오잖아요. 여러분, 등불의 방향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상 욕구가 너무너무 가득 채워져 있어요. 왜? 등불을 켜서 어디로 지금? 말씀이 아니고 세상을 비추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등불을 켜서 말씀으로 비추면 성도들이 말씀으로 돌아올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역할이에요. 이걸 뭐 하라고요? 등불을 배열하라는 거죠. 방향을 잘 정돈하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말씀은 항상 떡상을 향하도록 설정되어져 있어야 합니다. 말씀이 또한 등대를 향하지 않고 있을 때에 이게 서로 조화가 돼. 말씀은 등대를 향하고 등대는 말씀을 향하고, 그래서 말씀은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은 말씀의 조명에 따라 역사하고, 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겁니다. 말씀이 등대를 향하지 않고 자기 꿈이나 어떤 욕망이나 이상에 비추면 이 말씀을 이용해서 자기 욕구를 채우고자 하는 거죠. 교회를 실현해서 뭐 하려고요? 좋은 차 타야지. 목사가 교회 부흥시켜서 뭐 하려고요? 외제차 타야지. 좋은 아파트 살아야지. 이런 목적을 가지고 목회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 단 한 명도 없어요. 한번 찾아와 보세요. 그럼 제가 상금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근데 결과적으로 보니까 아무튼 좀 이상해요. 이상하게 교회가 크면 제일 먼저 뭐 하더라? 그렇게 되더라. 그렇게 안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결과는 열매는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아리까리하기는 하지만,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교회를 통해서 나의 꿈, 목적을 실현하고 성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면 안 되는 거죠. 이 말씀과 등대가 마주보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등불이 어디를 조명해야 된다고요? 떡상을 조명해야 된다. 그걸 정렬하는 일을 우리가 해야 된다. 자, 이스라엘 자손들이 대대로 지킬 규례다. 우리의 사명이다. 주의 백성들은 이것을 반드시 영원히 지켜야 한다는 거죠. 이 빛이 없어지면 세상은 어두움에 사로잡히고요. 왜 세상이 낙태나 간음이나 동성애를 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등대를 켜서 진리를 비추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진리를 안다 모른다. 모르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책임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등불을 보살피게 하라. 여러분의 등불을 보살피십시오. 배열하십시오. 말씀에 조명을 하시면 이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죄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빛 속에서 함께 교회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